신약성경 322면 빌립보서 4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석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또 언제 자신에게 마지막 사형의 선고가 내려질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었지요. 그런데 그런 바울을 향해 빌립보 교회는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었는지 아니면 바울의 어떤 필요한 물건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빌립보 성도들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잊지 않았고 특별히 그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는 이런 사랑, 은혜를 베풀었던 것이죠. 바울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의 친절에 감사를 표시하려다가 한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같은 표현을 반복하게 되는데, 오늘 11절에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17절에도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민은 이것이었죠. 그는 진심으로 목에 갇혀있는 자신을 향한 배려, 관심, 그리고 거기에 구체적인 실천, 선물까지 보냈던 이 빌립보 교회 진심으로 그들의 친절함을 감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그런 친절의 표시를 초조하게 기다리거나 또 기대하지 않는다는 점, 그들의 선량하고 후한 대접을 결코 자신은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또한 밝혀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깊은 감사를 전하고 그들의 선물에 얼마나 감동했는지 표현하는 동시에, 만약 설사 그들이 자신에게 이런 관심과 선물을 보내주지 않았을지라도 왜 저들이 나의 궁핍함과 이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을까 고민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을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놀라울 만큼 확신에 찬 어조를 가지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또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을 개인적으로 돌보고 위로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려 오늘 10절에 걸쳐서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본문에서 오늘 11절에 나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자족이라는 단어는 상황이나 내 환경 혹은 조건에 상관없이 충분히 만족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자신이 처한 상황, 지금 감옥에 있었죠. 이런 환경 혹은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될지 아니면 풀려나게 될지 이런 사건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마음의 평강, 기쁨, 만족, 이것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스스럼 없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은 지금 그런 자족하는 상태,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정말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 영향받지 않는 바로 그런 상태에 있음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족이라는 말이 주님의 가르침을 오해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잘못 해석해서 마치 기독교의 복음이 민중의 아편에 불과하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어떤 인류의 전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자 진보의 걸림돌로서, 그래서 민중의 아편으로 취급하려는 이런 부류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조건 참으라는 교리, 아무리 수치스럽고 불의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순종하며 인내해야 한다는 교리를 가르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부자는 부자로 만드셨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런 신분에 만족하며 살아야지, 이것을 발전시키거나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잘못된 오해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가난에 만족하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며 또 공평한 기회를 얻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반대하는 성경 구절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족한다는 말은 상황에 무관심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체념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본문을 통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나는 지금 감옥에 있고 당신들이 나를 돌보아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자족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족이라고 그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늘 호소하고 피력하고 설명하는 이 자족이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자족이란 한마디로 상황 혹은 나의 환경에 지배되거나 좌우되지 않는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면 모든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설사 그렇게 할 수 없을지라도 괴롭고 힘든 처지를 벗어날 길이 전혀 없다고 해도 거기에 지배되지 않고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우리를 지배하거나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지 않는 상태, 이것을 가리켜서 자족이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외적인 상황,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고 나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또 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는 이런 외적인 조건이 내 안에 있는 행복과 만족을 결정하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그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천해질 때 우리의 마음이 그 환경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으로 인하여 정말 우리는 근심하며 실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당장 먹을 거리, 입을 거리가 없는데 여러분, 내 마음이 행복하고 내 마음이 만족하며 기쁠 수 있겠습니까? 직장과 일터에서 무시당하거나 굴욕을 당할 때에도 그러기 전에 이전의 모습과 그 이전의 마음과 우리는 전혀 변함없는 그런 평안한 마음을 과연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요나단처럼 자신이 아버지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의 자리에 오를 그런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 자신의 친구인 다윗을 왕의 자리로 올려야 하는 이런 일을 당했을 때에도 과연 우리의 마음은 이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흔들리지 않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비천에 처할 때 참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전혀 영향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또 바울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배부른 것이 무엇인지 알고 또 넉넉히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만족하는 일 또한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전처럼 의지하며 또 그분만을 사랑하며 산다는 것, 이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제도 어떤 집사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게 되면 두렵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실 없을 때, 가진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참 쉽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요. 그런데 모든 일을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 힘, 그리고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사랑함으로 과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이 가능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을 힘들 때 의지합니다. 궁핍할 때 기도하는 것이지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조건이 갖추어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 참 그 조건과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는 쉽게 만족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은 비천할 때 정말 자족하기가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풍부할 때 자족하기가 더 어렵겠습니까? 둘 다 어렵기는 마찬가지죠. 하지만 바울은 둘 중에 어느 쪽이 되었던 자신은 상관이 없다. 비천에 처할 때도 풍부에 처할 때도 자신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족은 결코 조건이나 자신의 상황이 자신에게 주신 이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결코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자족이라는 것은 자신의 상황에 지배되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과 환경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체포되어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다는 이 죄목으로 체포되어서 심하게 두들겨 맞습니다.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양발과 양손에 수갑이 채워지고 그 목에 착고가 채워져서 결국 감옥에 들어간 사건,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실 물리적으로 본다면 이 상황은 너무 억울한 상황이고 정말 그들의 인생에서 최악의 상황이죠. 잘못한 것도 없고 복음을 전하다가 착한 일을 했다가 결국에 누명 쓰고 매 맞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가장 중죄인이 받게 되는 이런 처분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한밤중에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상황, 형편과 상관없이 자족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먹고 마시는 문제, 이것으로 인하여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지 못하는 머리카락까지도 주님께서 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먹고 마실까, 그런 것 인하여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지키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며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말라. 주님이 권면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하게 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성경의 역사상 그리고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어 이름에도 보면 이 데이비드라는 이름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중심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결코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았던 그런 충성과 경외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가 예루살렘으로 자신의 성이 옮겨지고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가장 먼저 하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막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었고, 그가 가장 소원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말 위대하고 모든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이 다윗의 일생에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니까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인정하셨느냐? 평생의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야, 참 너는 평생에 내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구나.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도 유일하게 한 가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일,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은 범죄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위대한 삶을 살았던 다윗의 일생에 정말 한 가지 오점을 남긴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사건은 도대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니, 다윗 같은 사람이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날은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저녁에 일어나서 자신의 집은 다윗의 왕궁은 예루살렘은 다윗의 왕궁은 예루살렘에서도 가장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산 위에 건설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높은 빌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제 저녁에 일어나서 그 왕궁에서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니까 다 모든 집들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저녁에 일어나서 이제 주변을 돌아보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령에게 누군지 알아보라 이렇게 시켰고, 이 전령은 돌아와서 저 사람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라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쳤어야죠. 우리아는 바로 지금 다윗을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전장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위해 충성하는 다윗의 신복입니다. 그런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밧세바는 유부녀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장 충성하는 바로 그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멈췄어야죠. 유부녀죠. 그것도 더군다나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라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구나. 그러면 여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결국 다윗은 밧세바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녀와 동침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녀가 임신을 하게 되자 어떻게든지 그것을 숨기려다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장에 나가서 죽이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사무엘하 12장 8절에 보니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에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었다. 원래 네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연히 사울 왕은 그 아들 요나단에게로 왕위가 이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에게서 왕위를 빼앗아 양치는 목동 출신인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너의 품에 두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가 너에게 맡겼다. 내 양떼를 너에게 맡겨주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 다윗에게, 목동인, 왕가의 출신도 아닌 이 들에서 양을 치던 아버지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해서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그를 데리고 오지도 않았던 바로 그 들에서 양치는, 오늘로 치면 가장 허드렛 일을 하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에게 그의 주인이었던 사울의 왕위를 주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떼들인 이스라엘을 바로 이 다윗에게 맡겨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이 다 공급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장 8절에 보니까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그랬습니다.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만약 너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내가 이것 저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든 것 다 주셔갔다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이 다 공급하셨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네가 요구하면 내가 더 주었을 것이고 채워주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할 때요, 이미 다윗에게는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리며 그의 공식적인 아내만 6명이 있었습니다. 자식들도 많았습니다. 공식적인 아내가 6명이나 되고 얼마든지 왕으로서 그 당시의 풍습으로서는 궁녀들이나 혹은 여러 아내를 자기가 합법적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또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도대체 다윗은 여기에서 멈추지 못하고 우리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6명의 아내도 주셨고 얼마든지 주실 수 있었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결국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게 되므로 일평생 씻지 못하는 오점을 남기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더 주실 수 있는데 거기에 만족했다면 아마 일평생 오점을 남기는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일은 이 다윗의 인생에
결코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자족하지 못했을 때, 이미 아내도 6이나 있었고 자식도 수십 명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자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했을 때에 결국 다윗의 인생에 씻지 못하는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디모데는 바울을 향해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느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돈이, 부유함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행복해지고 더 큰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만족이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행복한 삶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멸망과 파멸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돈을 목적으로 삼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너의 주인이 되시고 너에게 공급하시고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돈을 주인으로 삼게 되면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만족, 기쁨 결국에는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족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자족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이 더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만족이 더해지거나 아니면 증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근데 내 환경이 아주 풍성해집니다. 내 환경이 너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환경과 그 조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만족이 더 증대되거나 더 더해지지 않는 상태, 그것을 자족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또 반대로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잃어버립니다. 빼앗깁니다. 바울과 같은 상황이죠. 다 잃어버리고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 모든 것이 다, 내게 있는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빼앗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기쁨, 만족, 그리고 행복은 전혀 줄어들거나 손상되지 않는 상태, 이것을 자족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가 가세요? 네. 그러니까 자족은 내 주변과 상황과 사건이 더 잘되고 풍성해진다고 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그 주님으로 인한 만족이 증대되거나 더 더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더 풍성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이 자족이 주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내 환경과 조건으로 인한 겁니다.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기쁨과 행복,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이 삶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없어져 사라지고 빼앗기고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족과 기쁨이라는 것은 줄어들거나 상실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만족이 증대되거나 상실되거나 없어지게 된다면 나는 지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죠. 환경과 상황 때문에 만족했고 환경과 상황 때문에 나는 기뻐했기 때문에 그런 조건과 환경이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면, 잃어버리게 되면 내 기쁨과 만족도 없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자족한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은 그런 조건 환경에 전혀 나에게 주신 만족과 기쁨, 자족하는 마음은 흔들리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내 환경과 조건이 이렇게 좋아져서 더 기쁨이 늘어나는 것,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지금 내가 어제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동해서 또 어제 갑자기 좋은 꿈을 꿔서 로또를 샀습니다. 근데 그 로또가 100억이 당첨이 된 거예요. 내가. 아니,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100억이 당첨이 됐어요. 뭐 세금 10억 뛰는 거, 뭐 20억 뛰는 거, 그거 전혀 뭐 걱정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20억 뛰고 80억만 받아도, 여러분, 내가 지금 내 통장에 80억이 저 농협에서 꽂혔어요. 생각해 보세요. 80억이 지금 내 통장에. 여러분, 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기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남자들은 우리 남자들의 로망, 자동차, 롤스로이스가 갑자기 메시지가 왔어요. 내일 배달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저에게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자녀가 세계 최고의 대학에, 그것도 완전히 전액 장학금을 받고 합격이 됐어요.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긴 거예요. 또 여자분들은 여자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명품 백, 최고의 백이 뭐예요? 제일 비싼 게? 네? 에르메스. 에르메스. 난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 에르메스가 선물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택배로 도착을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네? 에르메스, 그 다음에 똥 이런 거 있잖아요. 똥 이런 거. 그 다음에 정말 여러분들 그거 정말 하나 갖기 위해서 한 달을, 두 달을 열심히 일해서 그거 하나 사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사고 싶은 명품 백이 택배를 통해서 지금 내 문 앞에 딱 도착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주님이 주신 만족, 이 주님이 주신 기쁨이 증가되는 거예요. 더 이렇게 풍성해지고 더 아주 넘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행복지수, 정말 자족하는 삶이 더 여러분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진다 했을 때, 저는 이제 목사니까, 제가 만약에 목사의 타이틀도 다 잃어버리고 더 이상 목회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도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리십니다. 내가 직장에서, 평생을 다녔던 직장에서 배신을 당한 것 같이 퇴출을 당합니다. 나의 모든 물질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내 몸조차도 암에 걸려 시한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내가 지금 살던 집에서 결국은 쫓겨나 이제는 단칸방에 모든 가족이 한 방에서 살아야 되는 이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이 행복한 마음이 과연 줄어들거나 손상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떼고 목사라는 타이틀도 떼고, 제게 주신 모든 가족들, 또 내게 주신 모든 축복들, 내게 주신 모든 행복과 기쁨들, 이 조건들을 내가 만약에 다 잃어버렸다, 그래도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삶, 주님께서 주신 이 기쁨의 삶이 전혀 손상되지 않을 것인가? 만약 정말 나에게 정말 100억이라는 로또가 당첨돼서 그것이 내 통장에 꽂혔다면,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기뻐하고 감사하며 혹시 내가 더 교만해지지 않을 것인가? 제가 한번 제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을 해봤습니다. 결론은 자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제 솔직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자족이란 무엇입니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이런 상황과 사건이 우리에게 닥쳤지만, 그러나 내 안에 그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삶,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내 마음에 주신 기쁨과 만족, 이것은 전혀 지배되지 않으며, 또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족은 결코 더하거나 덜하게 만들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아무리 무엇인가 나에게 행복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신 이 만족이 더해지지 않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내 안에 주신 그 주님으로 인한 만족과 기쁨은 전혀 손상되지 않는 상태, 바로 이것을 자족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족하십니까?
환경과 상황이 지금보다 전혀 다른 그런 풍부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래도 여러분 지금처럼 기도하시겠습니까? 지금처럼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시겠습니까? 지금처럼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물질도 나의 명예도 또 내 집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빼앗기고 정말 몸 하나 남았는데 그 몸조차도 암에 걸려서 마지막 사형 선고를 앞두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지금 주님께서 주신 이 기쁨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했던 이 마음이 그것에 의해 과연 영향받지 않고 여전히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만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1943년 감옥에 갇혀서 일제에 의해서 종신형을 선고받으십니다. 그 후 고문과 위협의 극한 고통 속에서 가족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 덩어리 주먹밥과 한 잔의 소금 국물이 그 맛이야말로 신선의 요리요 천사의 떡맛이외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들의 백합화를 곱게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위장을 본래 적게 만드셨사오니 이 밥으로도 내게는 만족이요 나의 키를 작게 하심으로 옷과 이불은 나의 발등을 덮으니 이만하면 만족이 아니겠는가. 그분은 감옥에서 모든 것을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에서도 전혀 부족함이 없이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사셨던 것이지요. 그가 무기수로 선고받으며 3개월이 지난 후에 다음과 같은诗를 쓰셨습니다. 하루라도 일찍이 나가는 것이 자유일 것 같으나 오히려 여기에서 배울 점도 있어서 범사에 감사한다. 1948년 여순 반란 사건으로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한날에 좌익 세력에 의해서 총살을 당합니다. 정말 아버지로서 부모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겪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아들의 장례식을 겪으며 그분이 장례식에서 했던 9가지 감사의 고백, 여러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두 아들의 죽음의 장례식에서 그분이 말씀하셨던 감사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귀중한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하나님께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서 편히 죽는 것도 복이라 했는데 전도하다가 총살당해 순교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8번째,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이 믿어지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9번째, 이런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때 같은 아들, 그것도 가장 귀한 장남과 차남, 미국 유학을 앞둔 그 청년 두 아들이 좌익 공산당에 의해서 한 번에 총살을 당했지만 그 잃어버린 두 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기쁨, 그분에게 주신 주님으로 인한 만족은 전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환경으로 인하여 두 생때 같은 아들을 잃어버린 그 환경으로 인하여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그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을 결코 그는 빼앗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지요.
1950년 6.25가 터지고 북한군이 호남에 진격해 들어와서 모두가 피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이 돌보고 있는 그 나병 환자촌인 애양원의 환자들을 버리고 갈 수 없다면서 끝까지 애양원에 남게 됩니다. 애양원 사람들이 우리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저 공산당도 건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님 빨리 떠나서 몸을 피신하십시오. 간곡하게 권유했지만 손 목사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여수로 진격한 북한군에게 기독교 목사라는 이유로 체포당하십니다. 북한군에게 붙잡혀서 다른 사람같이 고문당하고 핍박당하고 또 감금당하고 있을 때에도 식사 시간마다 들어오는 주먹밥 중에서 가장 먼저 제일 작은 것을 집어 드셨습니다. 그마저도 반으로 쪼개서 감방의 사람들 중에 가장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주시며 나는 본래 소식가이기 때문에 이것으로도 만족합니다 라며 나누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진 고문 끝에 함께 갇혀있던 사람들과 함께 1950년 9월 28일 총살을 당하시게 됩니다. 향년 49세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분의 장례식 사진을 보십시오. 누워 계시는 목사님의 얼굴을 여러분 보실 수 있지요. 그 주변에는 의자 앉아있는 사모님 그리고 세 자녀, 네 자녀지요. 모두 4명, 6명 6남매를 두셨는데 네 자녀들 그리고 저 머리에 관을 쓰고 있는 저 사람이 바로 두 아들을 총살시켰던 안재선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을 회개시켜 아들로 입양해서 자신의 아들로 삼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목사님의 삶을 보면 그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것에 자족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모습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최고의 신앙의 경지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족하는 삶을 산다면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사건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기쁨,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이 삶이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환경과 조건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이 기쁨, 주님으로 인한 만족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져 있다면 우리가 모인 이곳이 바로 천국이 될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고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그럼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이런 자족하는 그런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말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수준에 도달했습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뭐 했노라? 배웠노라 말씀하시잖아요. 또 12절에도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뭐 했노라? 배웠노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모습으로 쓰임받았던 바울, 정말 세상의 역사를 바꿨던 이 바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모든 일에 자족했던 이 바울도 처음부터 자족하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는 배워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배움을 통해서 그는 자족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자족하는 법을 배웠을까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운 것입니다. 생각했던 것이죠. 말씀을 묵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확신했던 것이죠. 그는 이렇게 확신을 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상황은 항상 바뀌기 마련이므로 형편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라는 건 다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자면 평생 부자예요? 가난하면 평생 가난합니까? 여러분 좋은 일이 평생 있습니까? 나쁜 일 평생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우리의 상황 형편은 늘 바뀌는 겁니다. 있다가도 없고요, 없다가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겼다는 것이 또 없어지기도 하고 없었던 것이 또 생기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은 항상, 환경과 상황은 바뀌기 마련이므로 우리가 우리의 상황 형편에 결코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바울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로서 나를 염려하고 계시며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내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시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왜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이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내 형편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내 고난, 내 위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거기에 놔두신 것 아니고 힘이 없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에 방치하시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내 아버지로서 나를 지금도 염려하고 계시고 또 내보는 일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둑의 17급이 9단의 수를 이해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시는 모든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나는 믿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나를 위해 주셨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 주시지 않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이런 행동까지 하셨다면 나를 위해 행하시는 모든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요셉처럼 때로는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심지어는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요셉의 유익을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 땅에 보내실 우리의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이 바울은 확신했던 것이죠. 내가 그 계획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일을 나의 유익을 위해 행하신다는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상황과 형편을 그 자체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온전하게 만들어서 마침내 완성시키시는 과정의 일환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 하나를 보고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나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과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종적으로는 선하고 유익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을 과정으로 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마지막 다섯 번째,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게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궁극적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과 기쁨이 있다는 것, 이거를 결코 잊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나 빨리 하나님께 가고 싶다, 그런 말을 했어요. 왜? 이것은 잠시 지나가는 일이고 과정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영원한 영광,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환경과 형편, 상황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족하는 삶, 그리스도 예수로 만족하는 바로 이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험을 통해서 배웠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그가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 이거 참 힘듭니다. 하나님, 이거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거 빨리 좀 뽑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복음 전하는 일에 얼마나 이게 장애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이거 뽑아주시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 그렇게 3번씩이나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계속 복음 전해야 되고 하나님 너무 불편한데 빨리 하나님 이거 제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충분하다, 인 겁니다. 너에게 부족함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가시를 둔 것이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에게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약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뭐예요? 바울이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며 다녔어요. 왜? 자신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되고 자신이 약할 때 결국
바로 자신은 진정한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이죠. 육체의 가시 나는 없어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나에게 은혜로 주셨구나. 이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 약함, 이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되는구나. 경험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비록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불만을 갖지 않았어요. 여전히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도 그는 감사하며 그것을 오히려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자족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도 배워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날마다 말씀을 통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경험함으로 우리도 날마다 자족함으로 나아갈 수 있고 성숙함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예수로 만족하십니까? 그분 한 분으로 인하여 자족하십니까? 아니면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잘 나갈 때는 교만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다가 모든 것 다 잃어버리니까 결국에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대하시느냐? 왜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 다 빼앗아 가시느냐? 환경으로 인하여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환경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만족의 기쁨이 되신다는 이 자족의 삶을 우리가 회복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해진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과 만족은 더 이상 증대될 수 없으며 무엇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내 마음에 주신 이 기쁨과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만족하는 이 삶은 전혀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줄어들거나 사라지지 않는 이 자족의 삶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올라가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신앙의 최고의 경지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실 수 있는 이 경지에까지 우리 모두 힘써 배우며 또 그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